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1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결혼할 수 없는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7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입니다. 레위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규례를 전제로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여성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창녀란 남성의 성적인 탐욕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인 경우보다는 대부분 이방신을 섬기는 신녀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방법 중 제의 중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접을 하거나 또 교접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뒤엉켜 교접하는 음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당연히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요. 또한 제사장은 이혼당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에 따르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언급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수치되는 일이란 음행한 일, 음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에 따르면 간음하면 간부와 음부 모두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간음한 것이 밝혀지면 이혼이 아니라 죽여야 하겠죠. 그러나 간음으로 사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간음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증인과 증거가 없어서 죽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심의 소재라는 것이 민수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이혼을 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혼당한 여자란 음행한 이유로 이혼당한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제사장이 음행하여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누군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21장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이어지는 규례는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제사장인 아버지를 속되게 한 것이므로 그녀를 불태워 죽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1장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뭔가 무척 잔인해 보이죠. 먼저 여기에서 행음했다는 것은 창녀처럼 행동했다는 의미로 미혼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행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다 이 말은 매춘을 동반하는 이방신의 제의에 참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딸이 행한 행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보다 더 가혹한 화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딸은 아버지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딸의 행음은 아버지를 행음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국 제사장의 딸은 행음함으로써 아버지인 제사장을 행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음한 딸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행음한 딸로 인해 일어난 부정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을 제거한다는 민수기 31장 23절 말씀의 근거입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또한 제사장의 딸이 저지른 행음을 이렇게 가혹해 보이리만큼 처벌하는 것은 제사장 본인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정 또한 모든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잘못된 행동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가족의 잘못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우상숭배 같은 행음과 관계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기 위해서 가혹한 처벌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규례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의 경우에는 그 주검에 접촉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주검에 접촉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서 애도를 포해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10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입니다.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성소를 떠나지 않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21장 12절입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극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슬픔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고 그래서 그에게 부모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의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은 부모의 죽음에도 애도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서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어른이므로 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른이며 그러므로 가장 본이 되고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겠죠. 대제사장이 부모의 장례식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애도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 앞에 보일 본이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그 본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이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아예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는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없이는 인간관계 또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간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져 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포기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관계이죠. 대제사장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보다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더라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부모의 죽음에도 애도하는 대신 성소를 지키고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해서 진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과 관련된 이 규례는 제사장의 삶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사장의 삶의 방식,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규례를 문자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에 그대로 정형하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의 상황에서 창녀나 이혼한 여인은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지만 오늘날의 비슷한 경우에서라면 우상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겠죠. 또 부모가 죽은 경우에 만지지도 말아라. 이것도 이제 그 상징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도와 정신은 따라야 합니다. 부정한 창조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또 딸의 행음을 불로 심판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세상의 원리와 방식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부모가 사망해도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않아서 애도를 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정신만은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